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시계추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주님과 커넥션이 정확하게 떨어지고 이어진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시기에 저들의 우선순위도 예배가 된 것을, 그것도 하루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를 세우는 우선순위가 저들의 평생의 존귀와 축복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험의 때에도 코로나에 지지 않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일체 거부하고 주님을 먼저 선택한 저들을 위해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무엇보다도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구의 시민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특별히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보호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조무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 교회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도 항상 환자들을 접하고 있으니 늘 위험한 곳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모든 부사역자들은 또 전도사들은 평신도 리더들은 이러한 때에 모든 양떼들의 모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빛 가운데로 걸어갑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말씀 속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다 빠찌 받으셨어요? 빠찌인가 받으셨어요? 네, 저는 99닭다리라 어렸을 때부터 빠찌해서. 자, 빠찌 받으셨어요? 네, 받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네, 뭐 다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으네요. 아이고, 저기 차나도 손 들었네. 네. 네, 저 지금 돌 지났나? 네. 1살, 2살짜리 저희도 지금 손 들었어요. 지도 뭐 받았나, 뭐 알고 손 드는지. 자, 오늘 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재고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1차적으로 풀어드렸고 2차적으로 또 영상으로 드렸는데 미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또 후에 나중에 마련해서 드릴 테니까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데 아이고 차별하네, 이런 차별한 게 아니요. 영상으로 어떻게 던져줄 수가 없잖아. 네, 받으시오 뿅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시험회 때 공고한 때는 작은 일에도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별거 아닌데도 확대 해석하고 쓸데없이 시험들 작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유익하지 못해요. 네, 이렇게 아침 일어나서 말씀 듣는다는 게 여기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평상시대로 한 500명 나오는데 지난주는 500명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는 확실히 떨어졌어요. 400 몇십 명이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새벽에 400 수십 명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희 교회가 훈련이 잘 돼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 딱 자리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아기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는 그 중동의 그 양을 치는 것을 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 보면 거기에 염소를 의도적으로 넣어요. 근데 몇 대 몇으로 넣는지 알아요?
3대 1로 넣어요. 그럼 왜 염소를 거기다 집어넣을까요?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알곡과 쭉쟁이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중에 심판 때 다 가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데 그 염소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식물을 먹을 때 뿌리까지 먹질 않고 그 끝에 달려있는 잎사귀만 먹어요. 그런데 양은 얘네들이 뿌리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에 그 양을 쳐야 되는 목자 입장에서 보면 뿌리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거 내년도 어떻게 얘네들을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거든요. 계산이 아주 빠른.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염소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완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고집도 세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염소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양이 그걸 먹어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양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잘 못해. 겁이 많아가지고. 자, 양들이 겁이 많다. 네, 여러분 겁 많지요? 자, 염소는 막 그냥 절벽도 휙휙 넘어가고, 어떨 때 보면은 막 그냥 고침없이 막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다가 탈선이 돼서 마지막 때 심판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지멋대로 가는, 지 고집으로 가고 막 이런 그 염소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것이니까 심판했지만, 이 실제적으로 짐승의 세계에서 보면은 염소는 그렇게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뛰어넘어야 되는 순간에 염소가 나가면 양도 나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자가 있다.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염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양은 그 염소를 3대를 섞어놓으면 염소를 탁탁탁탁 그렇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목자인지 모르니까 때로는 막 이리가 와도 또 이리한테 그냥 이렇게 하고 맹한 있다가 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좋은 모범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네, 정말 좋은 모범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러한 시기에 지금 안전거리도요, 네, 꽤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공간으로서는 넓혀놔가지고요, 네, 이번 주일은 5층, 6층, 7층 뭐 전체를 다 쓰고 그렇게 했죠. 안전거리며 모든 몸에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 억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또 막 힘들면 나오지 마시라. 걱정이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나오면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다 남에게 투사하게 되고 교회에 투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분은 일체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범이 있으니 우리에게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페이지 88페이지. 저는 어제 이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좀 쉬다가 거기서 잠에 푹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 코로나의 시기에 잠을 오래 자게 되면 아마 교회적으로도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보다 여러분의 개인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가 한번 막히면 잘 안 뚫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날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도가 막히면 그거 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를 쉬는 건 그렇게 금방 되어지는데, 기도를 다시 하려치면 왜 그렇게 몸도 찌뿌드둥하고, 기도는 입에서 뱅뱅 돌고, 또 속에
내 마음은 기도하려면 뭐가 자꾸 잡생각이 그렇게 나고. 여러분은 기도는요 쭉 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추측컨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최선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까? 기도를 쉬는 건 죄입니다. 모든 그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은 기도를 쉬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 말할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쉬면 내 손해고, 기도를 쉬면 바로 죄가 문 앞에 기다렸다가 완전 표범처럼 우는 사처럼 와 하고 달려들어 버리면 그냥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쫓기고, 그리고 우리가 치르지도 않을 것을, 그런 문제를 1년, 10년, 20년을 겪을 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듣든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든 간에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힘을 받기 위한 것이니까 기도를 집중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는 오직 성령님에게 매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이 정자에서 만지작 했어요. 겉옷을 만지작 했어요. 자만심이죠. 또 자기의일 수도 있어요. 성결하다는 걸 써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뭐, 그만하면 잘했지 하면서 만지작거리고 자랑하고 이랬는 것, 그런 거에 대한 비유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그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깨어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 재림신앙이 아니면 지금 코로나 못 이긴다 그랬죠? 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정말 재림신앙이 아니면 이때 딱 이게 이제 엉거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엉거주춤한 상태가 1주, 2주, 3주, 지금 3주입니다. 이번 주만 한 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을 잡아서 알지만 새신자가 혹은 이제 막 전도한 자가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려버려. 이미 세상에 저쪽 가 있어요. 심지어 저 같은 목사도 관광지에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때 어디 가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주일이 정말 어수선했어요. 목사님들끼리 다 있고 예배드리고 뭐 설교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했지만은 예배가 정말, 예배는 퍼펙트하게 정말 채워지고 완벽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멘. 뭐 코로나기 때문에 얼렁뚱땅 드린다, 그거는 태도에 있어서 맞지 않고요. 그런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여기서 드리든 어떤 장소에서 드리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는요 그 공격이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괜히 속에서부터 막 분요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딱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잡히지를 않고 자꾸 뭐가 이렇게 부정적인 게 보이고 말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자꾸 단점만 보이고, 그리고 좋은 걸 먹으면서도 하나도 기쁘지도 마시지도 않고, 좋은 것을 보면서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말로 할 수 없는 불행감이 오더라고요. 마음의 불행감.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한 느낌이 드니까 어떤 것을 봐도 하나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바르세야 행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의 지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마음에 불행감이 찾아와요. 사업장에 가보세요. 학교를 가보세요.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천안 삼거리 흥. 진짜요. 초점이 없어요. 무색무취, 삶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항상 세우셔야 돼요. 나는 매일 예배 드린다. 365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이래야 돼요. 예배는 나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날 맡은 창조 목적이고, 나의 존재의 근원이니, 돈을 빼앗고 자식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을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심상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지금요 다 심상치 않게 보고 있고요. 새벽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영상으로는 이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쫙 다 보고 있다고요. 하물며 주님은요 오직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 벌러 왔어요? 연애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온 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확진자가 하나 나오든 그래서 교회가 폐쇄당하든 심지어 담임 목사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한강으로 나가서라도 예배는 그치면 안 된다. 믿습니까? 종이 과거에 설교했던 것이든 혹은 누가 설교를 하든 간에 갖다 놓고 스마트폰이라도 갖다 놓고 안전거리 유지해 놓고 그리고 예배는 모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어제부터 계속 제가 그제부터 강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때는 혼자 밀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만큼 그날은 오지 않았다. 아멘. 진짜 끔찍한 재앙, 정말 엄청난 천재지변, 엄청난 재앙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되면 주님 오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어요. 그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돼서 다시 그쪽으로 정자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91페이지 겁장 이야기, 불신 이야기는 어제 했으니까 91페이지 보면 두루마리를 읽기만 하면 늘 마음의 위안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는데 그만 없어지고 만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통행증이 뭐죠? 하나는 성령의 인침, 하나는 두루마리.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항상 그 증거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 성령의 인침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침 받은 사람은 다시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킨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잠깐 피로를 풀으려고 주어진 정자에서 마냥 죄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죠?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이토록 슬픔에 빠져 걸어갈만 하다니. 왔다 갔다 3번이나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물어 밤이 되었어요. 어쨌든 정자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찾고 떨림으로 감사하면서 가슴 안쪽에 푹 집어넣어서 간직을 하고 다시는 두루마리를 성경을 떨어뜨리고 성경과 헤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성경과 헤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따위로 성경과 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로 여러분들이 죄의 잠에 빠지다 보면 성경을 쥐어도 성경이 안 들어와요. 정말 한 줄을 읽기가 힘들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성경을 딱 잡는 순간 화가 나요. 한 줄, 2줄 읽을 때 막 짜증이 나요. 유튜브는 막 몇 시간씩 봐도 재밌는데 성경은 어쩌다 한 번 치면 그렇게 막 속에서 왕짜증이 나고 막 아우 귀찮아, 싫어, 이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여기에 생명수가 있으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삶의 열쇠가 있으니 문제 열쇠가 있으니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순간 내 속에서 뒤집어지면서 말씀이 속으로 깊이 뱃속 깊이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뭘 길어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펼칠 때 여기서 빛이 나오고 여기서 가이드 나오고 인도 나오고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두루마리는 영생을 보장하는 증서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보장하는 증서.
자, 그러다가 이제 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불신과 겁쟁이가 이제 돌아오다가, 예?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 보니까 사자가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옛날 고향 땅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그게 이제 생각나면서 이제 그래도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미궁이라는, 이 책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은 미궁이라고 써있어요. 아름다운 궁전이 앞에 있었어요. 어쨌든 그 미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500m쯤 떨어진 곳에 문지기가 사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걷고 있는 좁은 길의 앞쪽을 주위에서 살펴보니까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 있었어요.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저 위험이구나. 야, 으르렁으르렁 거리는데 너무너무 무섭구나. 겁이 덜컥 났어요. 근데 엉거주춤하고 뒤돌아가나? 막 이렇게 하고 뒤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때 문지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경계였어요. watchful이라고 그랬어요. watchful.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으십니까?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에게서 가려내기 위해서 사자들을 저기에 메어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쭉 걸어오세요. 아무 상처 입지 않아요.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교회를 한번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한번 추리는 거예요. 예배 금지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70% 이상이 손을 들었고, 통계를 냈단 말입니다. 통계 그렇게 나왔고, 안 믿는 사람 80% 조금 넘고 이렇게 됐어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나온다 그래서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 예배드리면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아니요. 위기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때만 알 수 있어요.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자들은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거지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2마리의 사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멘. 사방에 온갖 소식들이요. 새벽에 또 막 땡!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 보면 뭐 코로나 확진이 뭐 났다. 어느 사람이 뭐 41살, 뭐 61살,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들렸다고. 그것도 서울에 사는 우리가 막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기도나 뭐 외곽 지역에 있는 그런 데서 보내는 문자가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쩌라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면역이 생기지. 자꾸 깨워가면서 열심히 자고 있는데 깨워놓고 말이에요. 막 뺑! 뭐 하는 건지 난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요,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 책임을 물을 때 자신에게 물을까 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상관없어. 띡. 오늘 여러분들 겁 같은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 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 금식 배지,
지난 토요일인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때 이야기 드렸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인은 우리가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맞죠?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꽝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자녀야, 내 새끼야 하고 그냥 완전히 이 가족의 그 있잖아요. 그 무슨 동본이라고 그래? 가족 관계 증명이라고 그래? 호적 증명 아니야? 자, 어쨌든 거기 보면 가족 관계가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인치시는 거고 그게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아니듯이 하나님 집에는 자식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많냐? 아니다. 극히 소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다 같이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더 크게 시작. 네,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앉아 계시는데 이 가운데도 정말 성령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은 근심시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그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배지 받을 때 숙제 그거 찾아오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29절 다음에 30절로 이어질 때 이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 29절하고 30절은 서로가 관계가 이어지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의 가장 뚜렷한 특징, 당신이 성령 근심시키는 사람이요 라고 할 때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면 정확한 100%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퍼스널하게 개인 하나하나 정말 어루만지시면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속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감옥을 갔대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는 얼마나 말들이 더러운지 그냥 그 범죄자들의 속에 이게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그냥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욕이 안 붙는 사람이 없대요. 전부 끝마다마다 그랬잖아 이 새끼야, 말도 뭐 했잖아 이 새끼야, 전부가 그냥 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이, 엄마들이 자식 키워서 하는 소리 있어요. 그건 범죄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새끼 그냥 새끼 그냥 뭐 그건 사랑스러워서 엄마가 친밀감을 나타내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들 속에 꽉 차 있는 그게 입으로 삐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는 성령님의 생수가 가득해서, 말씀의 향기가 가득해서, 입만 열면 향기가 나와야지. 예수의 향기가.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더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면 성령님이 더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그 상태적인 그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고상하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어요.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비치자네 교회 다녀요. 저는 A, B 무슨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한 1시간, 2시간 가보세요. 그 사람이 지난번에 배웠던 천박한 사람, 심플, 천박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거만한 사람인지, 허례, 과시하는 사람인지, 위선적인 사람인지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진짜면 이것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없는데 이것만 나오는 것은 그거를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호 형제는 오늘은 제자리에 앉았네. 어제는 조기 가서 앉았더니 깜짝 놀라는 거 봐. 니보다 내가 AI다. 이 친구는 고려대에서 AI를 지금 전공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일개 그냥 담임 목사, 그냥 목자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어디 앉아 있는지도 정확하게 어디 앉았구나까지 보고 있다니까. 얘가 지금 놀랬어요. 내가 어저께 여기 앉았. 설교 안 하고 목사님은 어디 앉았나 사람 그것만 보나? 네. 저기 집사님도 어제도 저쪽에 앉아주고 다 저는 또 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이규승 목사님 저기 앉았는데 어제는 저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알죠? 이범래 집사님하고 저 끝에. 그거 다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 끝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정확하고 섬세하고 예민하시다 이 말이요. 네. 사람인 저도 그렇게 세밀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속에서 똥내 올라오고 더러운 말 올라오고 진짜 부정적인 거 말끝마다 다 안 좋은 것만 생각나고 과거에 좋았던 것도 많은데 진짜 실수한 거 실패한 것만 막 가득해가지고 여기가 아주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혼란스러움은 여기와 여기 사이가 뭐 얼마나 돼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은 마음 그러면 heart, 외국 사람은 그 heart나 심장이나 똑같아요. 요 가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응? 여기가 얼마 되질 않아요. 흘러나옵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기가 우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정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이 주님과의 교제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저 은하수가 흘러가고 반짝반짝반짝 보석한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우주는 그런 보석한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무한하신 주님, 완벽하신 분임, 주님 완벽하신 선하신 분, 완전한 능력이신 주님, 내일을 알고 모레를 아시는, 내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실 분,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 우주의 한 공간에 서 있듯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영적 세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생기면 말이 바뀌어요. 제가 뭐 양을 치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야, 저 사람 믿음 좋아졌다 그럼 말이 바뀌고요. 믿음이 안 좋으면, 혹은 믿음이 식었다, 이 코로나인지 뭔지 그냥 예배 무너져, 그냥 기도 시간 무너져, 새벽 예배 무너져, 말씀 안 봐, 막 그냥 맨날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몇 명 죽었대, 몇 명 죽었대, 몇 명 죽었대, 맨날 그것만 뒤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입을 열면 걱정이야, 이거만 나와.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나라는, 막 이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마스크 구하기 어렵고 뭐 물론 불편한 거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정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지만 불평은 안 된다.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은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데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듣는 자는 나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아멘? 나 존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말하면 내 속에 물이 60%잖아요. 그 일본 사람 에모도 마사로라는 사람은 그런 책을 썼잖아요. 물은 답을 갖고 있다. 여러분들의 몸은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건강하게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 몸이 물로 되어 있으니까. 60% 이상일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에 따라서 물이 이 분자가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마귀 죽여 막 이런 거 하면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뭐 전 세계에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몸에 건강의 60%가 망가진다는 뜻이지. 하나님 사랑해요. 축복해요. 희망이 넘쳐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얼마나 아름답게 예쁘게 변하는지 몰라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또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물 분자가 다 깨지고 구멍이 다 숭숭 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자가 구멍이 뽕뽕뽕 다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위는 빵꾸가 안 떨어지겠냐고. 폐는 빵꾸가 안 떨어지겠냐고. 또 펑크라고 그러고 펑크가 난다고. 여러분의 대장은 펑크가 기분이 안 되겠다. 빵꾸하고 펑크는 많이 차이가 나. 빵꾸가 안 나겠냐고. 여러분의 물 분자가 다 구멍이 뻥뻥 뚫어졌는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말 삼가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 위해서 골라 말하십시오. 아주 행복한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비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택하세요. 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언어 선택. 요게 우리 교회에서 디자인한 입술에다가 딱 이렇게 승리를 했잖아요. 여기다가 딱 이렇게 V자. 오늘 승리하면 건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언어도 정말 보드라운 언어를 쓰면 여러분의 마음도 보드라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세지면 여러분의 속도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도 딱딱해지는 거.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속을 새겨요. 여러분 새끼 너 어제 집에 안 들어오고 너 이리 와 그러고 그냥 막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사랑하지만 표현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막 그냥 분노를 다 털어버렸어요. 그냥 위가 또 이제 야단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그거 있잖아요. 야단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시원하지도 않아. 핏줄이 아닌 경우는 막 야단을 치고 뭐라고 그러건 내 속을 풀었으니까 시원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자식은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천륜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가슴 아파하듯이 부모도 자식 때리고 나면 그냥 더 그렇게 괴로운 거야. 자식은 엄마가 저럴 수 있어? 너무해 진짜 이러고 다니면 끝이지만 부모는 이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아픈 거거든요. 며칠을 앓는 거거든요. 가슴을 괜히 그랬나? 아유 너무 세게 했나? 아유 또 만져줘야지. 아유 또 어디 데려가서 밥이라도 먹여야지. 자식 놈은 그 생각 안 해요. 속으로 막 그냥 앙심만 품고 있어요. 내가 크기만 해봐. 엄마한테 복수할게요. 뭐 이런 거. 엄마 늙기만 해봐. 내가 안 모셔. 뭐 이러고요. 엄마 치매나 걸려라. 막 이러고. 없겠지. 그런 사람 없겠지. 어쨌든 그 말이 우리의 몸의 형태를 다 바꾸는 거예요. 자식이 근심거리가 돼보세요. 1년에 한 차례도 찾아오지도 않아. 또 며느리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겉돌고 그래. 그러나 이 말하면 넘어가는 법이 없네요. 그냥 깐죽 그러면서 그게 아니지 어머니 참 무식하게는 이렇게 속으로 그러겠지 겉으로 그러겠어. 뭐가 그렇게 변명이 많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뭐가 그렇게 그냥 베베 꼬였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도 잘 모르겠어. 진짜 그러면 시어머니가 물 분자가 깨져서 수명이 단명이 돼.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지. 이유도 없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면
수명이 단절되죠. 이유도 없이 막 억울하게 몰아버리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 물분자가 다 깨지겠죠. 그런 막 억울한 말, 막 상처주는 말을 하면.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렇죠. 그 인격을 뭘로 하냐? 입으로 한다는 거지. 성령님이 인격적이신데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딱 증거를 안 친다는 거지. 네가 인격적이지 않구나. 여러분들, 성령님은 근심하신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지 않으면 근심하신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그랬네요. 이거 악독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한이에요. 과거에 대한 그 원한. 그래서 이걸 못 푸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속이 안 풀어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냐. 내 인생이 20년이 꼬였다. 안 풀린 거예요. 계속 올랐다가 조금 또 어떤 거 뭐 좋은 거 뭐 보고 마시고 뭐 이러면 또 쑥 내려갔다가 또 우악 또 이 상태가 안 오면 또 올라오는 거야.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가. 네, 그게 악독이죠. 노함이에요, 노함. 자, 노함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안 풀려지는 것들이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술 먹으면 막 다 때려 부시죠. 네,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분낸다는 것은 이건 같은 말이에요. 노하는 거나 분내는 거나. 네. 그 안에 혈기가 부글부글 끄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막 부글부글 끄는 거. 자, 떠드는 거. 이거는 소리를 빽 지르는 거죠. 이제는 막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말이 막 화산이 터진 거예요. 자, 비방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회방하는 거. 회방하는 거.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죠? 회방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깐죽깐죽하면서 비난하면서 욕하는 게 그게 비방이에요. 판단은 속에서 하는 것인다면 비난은 이걸 말로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에 악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속에 악의가 있으니까 속이 막 깔대처럼 좁아지고. 여러분들, 우리 빛의 자녀교회 샤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넓혀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교회를 좀 알아. 아유, 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좀 알아. 뭐 이 교회 돌아가는 거 알아.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는 상처를 받더라도 스케일이 있어. 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요. 뭐 소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지. 뭐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말 실수를 하셨네요.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아, 이거 뭐 보니까 우리 저 목자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그래가지고 요즘에 조금 못 일어나셨네요.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좁아지고 그냥 나중에 바늘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들 그 바늘집 보셨나요? 네? 이렇게 꽂아두는 바늘꽂이 말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바늘꽂이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통 넣으면 이렇게 넣게 돼 있는. 얼마나 좁은지 거기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뭘 담아 거기에다가 물을 하나 담아. 뭘 담아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담을 수 있는 그릇이어야 됩니다. 참 담임 목사가 뭘 하려고 할 때 딱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딱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뭘 이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한 두세 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빈혈이 와. 말을 많이 하면 돌아버리잖아. 이 머리가. 아니, 말이 좀 이상해. 말을 많이 하면 어쨌든 핑 돌아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기운이 딸려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5번 설교했어요. 나중에 핑 하더라고. 한 번에 그냥 쫙 그냥 큰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그냥 한 번에 쫙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 좀 빌려주면 좋은데. 공짜 받으면 안 되지. 자, 어쨌든
여러분은 담을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말은 시원해야 한다. 말은 스케일이 있어야 한다. 말은 따뜻해야 한다. 시작. 말에도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고 크고 따뜻하고. 시작. 시크다. 다 같이 시크다. 말할 때마다 항상 시원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말을 하자. 자, 큰 말을 하자. 아멘. 큰 말을 하자. 왜 그러지 아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리라, 너를 열라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시편 81편 빨리 봐요. 자,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지금요 이만한 데다가 지금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입을 크게 열라. 근데 입을 이만큼 열고서 목사님 보라. 들어가겠냐고. 이게 숟가락 이만한데 지금. 숟가락 이만한데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 이만큼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말이요. 아멘. 여러분들 입을 크게 하십시오. 자, 민수기서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해야 돼 안 해? 그럼 네 말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일찍 죽자? 오늘 가다 죽자? 이거 뭐 아멘 없잖아. 근데 하루에도 몇 번을 그래. 죽고 싶다고. 죽게 해줄게. 가자? 응? 아니잖아.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시원하시죠. 저라도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은 듣기에 참 좋으시죠. 기쁘시죠. 오늘 그렇게 하실 분 아멘 하시라. 아멘하고 안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뜻한 말을 해드려야 되겠죠?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 선한 말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일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성품에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따뜻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서 18장 오늘 잘 온 것 같은 분 아멘 해보세요. 힘들었죠? 일어나시기 힘들고 영상 보기 또 쉽지 않고 여기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죠? 그래도 잘 지금 선택하신 겁니다. 하루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바쁘다고 덜렁덜렁 그냥 그렇게 하고서는 시작을 하면 내가 지금 어딜 찾고 있는게요. 그러면 하루가 편안하질 않아요. 자, 잠언서 몇 장? 자,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다 같이 죽고 사는 것은 입에 달려 있다. 말금식하라. 절제하라. 자, 뺐지 이거 다 이렇게. 오늘 자주 보면서 살고 복받고 은혜롭게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이 배지 보면서 살고 축복받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말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세 가지 말은 뭐라고요? 시크다. 한참 또 시크다 하시겠네요. 회사 가시면 딱 붙여놓으세요. 시크다. 시원한 말을 하자. 그러면 그 수혜자는 내가 되는 것이다. 내 삶이 시원해질 것이다. 마음이 시원해질 것이다. 말이 갑갑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답답하고 우울한 것이다. 내 말이 시원해지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또 말도 크기가 있다고 담임 목사 이야기했다. 아멘. 네, 크게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큰 축복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다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하라. 자, 다 같이 시크다. 내 안에 성령 계시니 인격적으로 하세요. 시작. 자, 성령이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다 보신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 성님 얼마나 민감하신지 몰라요. 저 우리 김 집사님은 어제는 저기 안 앉으셨다고. 여기 쪽에 앉으셨다고. 네?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할 때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예민하신지. 그러니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안내를 받기 위해서 나는 혀를 잘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시원한 말만 하겠다.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말, 큰 말만 하겠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하겠다. 세상 사람, 우리 교인들 사랑한다는 말만 하겠다. 할렐루야. 시작. 시크다. 아멘. 자.